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69장 1절, 5절, 6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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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평안으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한 사람의 죄가 두 사람의 죄가 되고, 작은 죄들이 모여 큰 죄가 되고, 사람들의 죄가 모여 사회의 악이 되고, 사회의 악이 모여 사회의 불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죄악과 불의가 관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죄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뿌린 작은 죄가 사회의 불의가 되고, 우리가 뿌린 작은 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떠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의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네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죄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19로 무척이나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오고 만남이 없어 소외감으로 힘들고 우리의 일상이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들의 일상적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도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북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군사적으로는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선하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선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31절부터 32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스마일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스마일 목사로 살았어요. 어디 가서나 항상 웃고 어떤 일이든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사진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제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인상을 여기에 쓰고 있더라고요. 웃음이 사라졌다라는 건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취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에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이 웃음을 바로 슬픔으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물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뻐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좋은 일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타요. 월급 탔다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한 대가야. 그래 나 월급 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어려울 때에 직장에서 연말 보너스를 인센티브를 지급한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이런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당연한 일에는 기뻐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 기뻐합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에, 결혼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집을 장만했을 때에, 이런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이런 일에 우리는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행 가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물질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왜곡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는 좋은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가장 좋은 거죠. 좋은 것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기쁨이고 돈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챙기지 않고 가족도 챙기지 않고 일벌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성공은 외적인 화려함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 좋은 집, 고급 자동차, 좋은 옷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가치관에 세뇌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도 그 세뇌된 자본주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졌으면서도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참 불쌍하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 가졌던 순수한 기쁨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이 주는 순전한 기쁨도 잊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기쁨을 물질적인 가치관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불쌍한 존재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앞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했다라고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기쁨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기쁘게 아이가 태어난 거죠. 기쁨으로 누가복음은 시작하고 기쁨으로 끝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기쁨을 얘기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기뻐하며.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기쁨의 이야기예요. 기쁨의 이야기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을 기쁨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의 기쁨의 신학의 절정은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한 마리를 들로 산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양을 메고 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여인이 10드라카마,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막 온 방을 뒤져서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그는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다 그냥 방탕하게 써버려요. 결국 거지가 되어서 그 땅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씻겨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 아버지는 춤을 추며 즐겁게 놀이합니다. 큰 잔치를 열었어요. 붕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큰아들이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종을 하나 불렀어요. 종이 얘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님께서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죠. 아버지는 바로 대문 바깥에 있는 그 큰아들에게 와서 설득을 합니다. 얘야, 동생이 살아왔다. 들어가자. 아버지,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버지 섭섭해요. 한 거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리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곳으로 끝이 납니다. 열리는 결말이죠. 큰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진짜 좋은 것, 그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잃어버린 비유죠.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산을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집이 몇 채고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동물을 몇 마리, 특별히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있어가 재산입니다. 양은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양을 찾는 기쁨은 재산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쁨이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하다가 집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양을 찾는 기쁨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찾는 기쁨이죠.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대요. 한 드라카마는 그 당시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그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돈 앞에서 발발 떠는 존재잖아요. 동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을 꼭 찾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어보죠. 양,
돈, 사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양을 잊어버렸고, 돈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이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큰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양과 돈입니다. 그에게 동생은 재산과 돈을 허비해버린 존재일 뿐입니다. 좋은 존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것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좋은 것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살고 있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재산을 허비하고 돈을 탕지는 아들을 받아줍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재산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아들이 최고죠. 아들이. 아버지는 좋은 것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것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 기쁨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는 동생에게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뺏길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인생의 관심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기뻤어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큰아들이 되고 싶어요? 오늘은 공동이해가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일로 인하여 슬퍼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공동이해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자칫 왜곡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 일로 인하여 슬픈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만큼은 큰 아들이 아닌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좋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을 보내주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 좋은 일을 만드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좋은 일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일까요?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집을 나간 아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생의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이 돌아온 건 아버지의 의지도, 아버지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는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고로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향한 거나 이룬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도 어떤 노력도 없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좋은 일은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일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룬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룬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외면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러 나가야 할까요? 아들이 탕진한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장사하러 가야 할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좋은 일은 외면하고 가짜 좋은 일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진짜 좋은 일은 있고 가짜 좋은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짜 좋은 일은 있고 진짜 좋은 일에 빠져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이 아닌 아버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쁨의 상태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죠. 그러나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내게 다가온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라는 삶의 자세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온 기쁨이죠. 다가온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다가온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없이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이 산다는 건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창이고 왜곡된 기쁨을 걸러주는 걸음망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기쁨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쁨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죽었을지 살았을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고통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평택에 살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에게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청년 때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20년, 30년 되도록 아무 소식이. 이 아버지가 20년, 30년을 그 아들 하나를 기다리고 산 거예요. 그 아들을.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20년, 30년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들이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기다려야 합니다. 차라리 죽은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고통 가운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달랐어요. 형에게는 기다림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에 대한 미움만 있었을 뿐이죠. 당연히 동생이 돌아왔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건 아버지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딱풀이 엄마. 딱풀이 엄마는 최연소 직장에서 상무가 된 여성입니다. 잘 나가요. 뭐 직장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는 가장 똑똑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출산은 초보야. 얼마나 초보인지 몰라요. 아이가 똥을 쌌다고 인상을 쓰고 막 싫어합니다. 막
토할 것 같아. 아이가 똥을 쌌는데 젖을 먹이는데 먹이지 못해서 아이가 찡찡대고 웁니다. 이 드라마는 출산한 어머니들의 겪는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똥을 치우고 아이 때문에 전몸살을 하고 참 이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데 엄마가 되면 그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분명히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건 사랑의 수고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잖아요. 낮에 자기도 하고 밤에 자기도 하고 지 맘이야. 먹고 싶을 때 늘 젖달라고 낑낑거리고, 그렇죠? 막 싸우고 싶을 때 싸웁니다. 엄마는 다 치워야 돼. 그걸 아이를 돌보는 일이 수고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고통이지만 그것이 진짜 기쁨이잖아. 기쁨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사랑의 경험을 즐기려고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먼저라고요. 사랑의 수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통이 없이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고난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기다림의 고통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기다림의 고통이 있었어요. 이 고통의 차이가 기쁨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참된 기쁨 속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큰 아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람이 소중하고 큰아들에게는 재산이 소중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바른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큰아들은 왜곡된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큰아들은 왜곡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처럼 살아야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신앙이 주는 기쁨,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비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곡된 기쁨보다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예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285장 했으니까 우리 85장 찬송하겠습니다. 85장.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기름 중 비할 데 없도록
섬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또한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이렇게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는데 이 기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고 또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이렇게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럴 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고요. 장로 2인, 안수집사 3인, 권사 5인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더라도 이 시간에 3부 예배 때 3부 예배 끝나고 꼭 공동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12월 말까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김장했는데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 영청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